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 교회에서 교인이 960만 명인데 예배를 드려가지고 확진을 걸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도 예배 외에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지 제 얘기가 아니라 방역당국 얘기예요. 예배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전염이 됐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나오시길 바라고, 어제 우리 유양미의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아들이 확진을 받았고 남편이 베트남에서 왔는데 몸이 좀 이상하다고 그런다. 당신은 음성이 돼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멀찌감치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시라. 그 대신에 봉사는 하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이제 풍토병처럼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잘못 대처한 것들은 다시 바로잡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도 열심을 내고 교회도 다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을 되찾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도 잘 지키시고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들어가서 봤어요. 사랑제일교회가 어딘지 아시죠? 정광훈 목사님 예배예요. 그런데 거기는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대요.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아니 제가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이런 교회가 없다 그렇게 유튜브에서 있길래 제가 한번 도대체 무슨 교회인가 궁금해서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정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예요. 저는 사실 정광훈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그분의 신앙에 찬성하지도 않고 그분이 정치적인 색깔을 내는 것도 저는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한 500~600명 정도가 그렇게 서서 연세 되신 분, 젊은 사람 분, 남자분, 여성분 다 막 기도원처럼 춤을, 기도원도 그렇게는 안 해요. 처음에 조선족 교회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중국 교회처럼. 근데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송 부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간간히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도 많아요. 간간히. 그건 사실 바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이게 전파가 확 안 되니까 그게 가능하다. 저희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거리 간격 두고 떨어져 앉으셨는데 걸릴 수 3년 동안 한 명도 안 나왔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생각을 하시고,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너무 몸을 사린다고요. 그런데 몸을 사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예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드립시다. 항상 교회에서 마스크 쓰시고 건강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음식을 드신다든지 이런 것을 하시지 않도록, 나는 도저히 커피가 중독돼서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혼자 커피 드시면 됩니다. 혼자.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혜롭게, 요즘 정부가 과학 방역을 한다라는데 과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은조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내일이 8월 15일 광복 77주년이에요. 광복절이에요. 1905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제적인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애교권을 박탈당합니다. 고종 황제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을사오족, 이완용 같은 이 매국노들, 친일파들 5명의 대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사람들이 크게 세 부류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기로 결단하는 애국지사, 독립군. 두 번째는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노리는 매국노들, 친일파.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야 어찌되든 상관이 없다는 방관자들이 많았어요. 을사조약으로 애국권을 빼앗기게 되자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경영하는 황성신문 사장이에요. 이분이 논설을 올렸는데 시랴 방성대곡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랴 방성대곡. 이날 목노아 통곡하노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 장지연이 을사오족, 이완용 같은 매국노들을 개, 돼지 같은 놈들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4년이 안 돼서 이분이 친일파가 돼요. 변절합니다. 변절자라고 그래요. 김병의 효자 없다 그러죠. 처음에는 애국지사여 독립군이었다가 나중에는 조선의 독립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친일로 돌아선 자들이 엄청 많아요. 1940년 이후에 친일파가 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30년을 넘게 싸웠는데도 독립이 안 되니까 이제 독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죠. 충신이란 그 충성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몽주를 충신이라고 그러죠. 역사의 충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몽주를 충신이라고 그래요. 고려가 이미 멸망했습니다. 본인도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신이라고 그러죠. 이순신 장군을 충신이라고 그래요. 선조 임금이 예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럽니다. 그런데도 임금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분들을 충신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세상 나라에만 충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충신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남미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1년 넘게 병원도 학교 시설도 선교관도 건축을 했습니다. 정말 피땀 흘려서 건물을 거의 다 완공을 했는데 요즘에 서울의 중부지방에 폭우 쏟아진 것처럼 대홍수가 나가지고 삽시간에 싹 쓸어가 버립니다. 그 엄청난 대공사, 모든 정열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는데 삽시간에 헛된 일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약혼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글에 의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나는 아직도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다
홍수에 다 쓸어가 버렸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지금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저는 이 글을 읽는데 너무 마음에 여운이 남았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신앙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본문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고 자기 민족 유대인과 유대 왕국에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독립군 중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독립군인데 밝혀지지 않은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왜냐? 독립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본인의 신분이 드러날까 봐서 그런 신분을 가리기 위해서 아무런 서류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그렇게 온전히 나라만 위해서 후대에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숨을 바친 분들이 많아요. 에레미야는 정말 나라를 사랑했거든요. 자기 민족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은 에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말합니다. 알아주질 않아요. 수차례 에레미야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거든요. 특히 고향 아나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에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에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고향의 수치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항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한 겁니다. 애가 타는 거죠. 애가. 이런 말을 어떻게 쉽게 하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내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를 할 때 우리가 정말 그분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 그런 말 쉽게 못 하거든요. 남의 잘못을 쉽게 지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싸웁시다. 힘껏 싸워봅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어도 여러분,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드신 채찍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합시다. 죄 지었으니까 매를 달게 맞읍시다. 하나님 자녀는요,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칼이 아니라 매를 드십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칼이 아니라 매이거든요.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벽도 쌓고 성전도 건축하고 나라를 회복합니다. 왜냐? 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북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우상 숭배예요.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울 그때부터 여로보암이 북쪽 끝 단과 남쪽 끝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못 가게 하려고 양쪽에다 제단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이 제단은 얼마 가지 않아서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겁니다.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멸망한 136년 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역시 멸망의 원인은 우상 숭배예요.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려가 멸망한 것 불교의 타락이에요. 조선이 멸망한 것 유교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 멸망하게 된다면 그거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우상숭배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우상숭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바르게 세우면 저는 이 나라에 희망이 있고 이 나라가 산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예수님만 붙잡고 신앙 나라를 바로 세우고 분명하게 믿음에 우뚝 서 있으면 반드시 그분 삽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쓰러지고 결국에는 주저앉고 멸망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놓아버리기 때문이죠. 신앙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잘 나가도 신앙 잃어버리면 나중에 보면 다 흔들려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의 용사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날부터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엘리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으로 인해서 엘리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죠. 하루 한날에 홈리와 비느하스 죽고 엘리 제사장 죽고 며느리 죽고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놉당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노브로 이사를 가요. 그런데 사울왕 때 놉당의 제사장 이 엘리의 후손 85명이 또 칼에 목을 베어서 또 죽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가서 숨어서 삽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삼킴받은 이 고라의 후손 중에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사사가 나온 것처럼 온 가문이 몰락하고 완전히 멸망한 것 같은 이 엘리의 후손 중에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조상 탓을 하면 안 돼요. 신앙의 문제는 바로 여러분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우리 할머니가 어떻고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울며 지은 시요, 기도요, 신앙 고백입니다. 47절, 48절 함께 읽습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바벨론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첩첩이 에워싸워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에워싸고 있으니까. 아무리 항복하라고 해도 항복하지 않고 문 딱 걸어잠그고 1년 6개월을 버텼거든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전염병이 번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가고 시체가 나뒹굴고 식량이 떨어졌어요. 식량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이성을 상실해 미쳐버려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갓난 아이를 잡아먹어요. 실제적으로 에레미야가 그걸 보면서 통곡을 하고 탄성을 하는, 울부짖는 거예요. 이 비참한 광경을 두 눈으로 보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48절에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항복을 권유하는 에레미야를 매국노라고 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러는 가운데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53절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여호와여 내가 심한 55절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레미야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57절에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지금 깊은 웅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마실 물도 못 마시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유라굴로 광풍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14일째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배가 금세라도 파도에 깨어질 것만 같고 배 안에 있는 276명이 살기 위해서 배의 기구도 버리고 먹을 것도 버리고 식량도 버리고 장사해서 돈 벌려는 그 값진 것도 다 버리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밤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에 있는 275명을 네 손에 붙였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도 바울과 275명, 그 배에 탄 276명이 한 명도 아무데도 다친 데 없이 2000년 전에 유라굴로라는 이름을 가진 그 거대한 태풍 속에서, 그 바다에서, 그 풍랑 속에서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살아남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다 보면 그 어떤 태풍도, 그 어떤 풍랑도, 그 어떤 흑암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시 에벤멜렉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래서 이 내시가 왕을 찾아가 가지고 에레미야를 살려내야 된다고 구명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덩이에서 에레미야를 건져주죠. 에레미야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다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56절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지난번 나를 구해 주신 것처럼 멸망하는 유다 왕국을 위해 간구하는 이 기도에도 아버지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지난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해 주신 것처럼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의 이 국민들, 이 백성들을 아버지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하지만 잘못했으니까 먼저 매를 맞아야 돼요. 결국 예루살렘 북쪽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잔인한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1년 6개월 걸어놓고 장구가 버텼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항복했더라면 아마 나라는 백성들은 그냥 그대로, 왕은 교체되었겠지만 항복했더라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대로 다 목숨을 보존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문 딱 걸어 잠기고 1년 6개월 버텼습니다. 그럼 밖에 있는 바벨론 왕이라든지 바벨론 병사들은 얼마나 화가 나냐고요. 그래서 아주 잔인한 학살이 시작됩니다. 가차없이 죽이고 또 죽이고, 살아난 자들은 쇠고랑에 채워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70년 후에 이 바벨론 포로 끌려간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회복시키신 겁니다.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우남 신앙교회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것입니까? 역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울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교회의 일꾼입니다. 누가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겁니까? 여기 어머니들, 아버지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그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더딥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한 심판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올바른 믿음의 길로 늘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불타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대성통곡했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70년 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을 인해서 이 나라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을 인해서 오남신앙교회가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다시 붕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